예,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도 3분의 2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번 주에 대부분 또 개학을 합니다. 또 직장인들도 바캉스가 끝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에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여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직장과 또 우리 학생들 개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우리들의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Oh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렵다 칭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가기를 두려워하며 거저 평안하고 복된 삶을 구하고 바라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을 주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하실 때 힘들고 외로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박인창 목사님, 신한성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뒤에서 목회를 도우시는 두 분 사모님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성령님 시간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과 영혼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권세가 쉽게 물러서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인 싸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우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전에 북한 교회 성도님들이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김정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한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남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남한에 살고 있는 이들이 성공과 물질의 우상 앞에 절하고 있음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한이든 북한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의 특징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를 정복한 누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신 위에 아무도 없고 자신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원정기라고 하는 역사적 문서를 보면 누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레바논으로 원정을 조직했고, 내가 나라의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의 승리로 그 자신은 신의 자리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 크기가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입니다. 이 60규빗은 대략 30m 높이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로 당시에는 엄청난 크기의 규모입니다.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풀무불은 벽돌을 구울 때나 각종 금속을 녹일 때 사용되었던 용광로입니다. 거기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을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짧은 한 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을 향한 충성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시기심이었지만 그것을 왕 앞에서까지 왕의 충성심으로 위장하고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거짓된 시기심과 그들 속에 일하고 있는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을 시기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것을 세상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과 권위 아래에 그리스도인들도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시기합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싸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 대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시기심에 의하여 고발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즉시 처형시키고 싶었지만 이들을 아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내가 왕이지 않은가?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과연 있겠느냐? 왕의 말에 세 친구가 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왕에게 말하는 것은 무례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입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 일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생명과 내 인생의 주권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새 친구의 말에 왕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들을 던져 넣으라고 명합니다. 이 모습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취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너희가 믿음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위기에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때는 이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 친구는 더 나아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갑자기 왕에게 큰 소리치고 나서 믿음이 작아졌나 보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빼앗겼지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참수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 사업이 잘 돼야 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음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계획과 뜻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신은 나의 목적을 위하여 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신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복종하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새 친구의 신앙 고백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은 결과를 초월한 믿음입니다. 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네살 왕이 살펴보는데 3명을 던졌는데 풀무불 아래 4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 신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냥 우리를 살려만 주셔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십니다. 풀무불 입구까지, 입구 앞에서 막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 친구를 늘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불 속에까지 들어와서 이들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은 이들에게 명령하는데요, 풀무불에서 나와라.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은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자신이 바벨론에서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영적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바벨론에서의 삶은 불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대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난의 풀무불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그 입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구원의 길을 늘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동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시대에,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하여 참된 신앙,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 앞에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헌송은 이남득 최현옥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뭐라 그러신지 호흡이 너무너무 잘 맞으시고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프랑스 교회가 바캉스가 또 끝나면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12시 반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2시 반입니다. 그리고 통역은 2시 반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캉스가 끝나서 그런지 주차할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오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걸 미리 감안하셔서 또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프랑스 확진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저께는 7,700명이었나요? 그리고 어제가 5,000명 정도 됐죠. 그래서 과연 예배가 지장 없이 연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또 괜한 또 긴장감이 또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대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개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 공부도 부독부를 온라인상에서 개강을 합니다. 저도 매주 이 성경 공부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녹화하고 하는데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앞에 강의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로마서 성경 공부 앞에 내용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화요반, 또 목요반, 또 금요반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자료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는요. 9월 8일 화요일부터 업데이트가 구체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여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라도 활용하실 수 있다면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역부원들을 모집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통역하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또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귀하게 또 교회에서 쓰임받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늘 수고하는 우리 통역부원들에게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갖다 주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함께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9월호, 10월호, 11월호가 나왔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어제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있다고 해요. 아마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참여해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이게 부모님 돕는 일이에요. 이게 살림도 펼 수 있고.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선구 청년?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저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누죠.
눈으로 말해요? 보고 싶었어요. 자, 눈으로 말해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새롭게 개학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 하나님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남은 또 하반기를 잘 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지구촌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고 주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영적 바벨론 시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계약을 앞둔 우리 친구들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직장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나 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저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다시금 힘써 걷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